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알면 경계하고 멀리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비롯되고 우연한 사건에 기인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때에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더라면 그 즉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다윗에게는 고개를 돌려서 죄의 유혹을 떨쳐낼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냅니다.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듣고는 전령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데려옵니다. 주먹만한 눈뭉치가 산 아래로 구르는 동안에 거대한 눈덩이로 변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서 비롯된 다윗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더니 임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침했습니다. 알아보게 했다, 데려오게 했다, 동침했다. 성경에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에게 멈출 기회, 돌이킬 기회가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안일함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죄의 능력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대부분은 목을 먼저 공격하죠.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 같이 사냥감의 목을 이렇게 입으로 덥석 물기에 부담스러운 맹수는 사냥감의 급소를 공격합니다.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알고 공격하는 존재예요.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맹수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 맞설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의 줄기를 다 끊어내고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 다시 싹 터가지고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밧세바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뒤늦게 아차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안일한 사람은 실수를 감추기에 이렇게 급급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매 순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회개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해서 회개를 주저하거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에브리서 기자는 그런 도전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참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죄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나 스스로 정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마치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요압에게 기별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물은 다윗은 그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겉으로는 부하를 위하는 어떤 신실한 행동처럼 보였죠. 자상한 왕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실상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숨기려는 악한 행위가, 악한 마음이 다 숨어 있는 것이었죠. 다윗은 이처럼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감추려는 시도를 멈춰야지 됩니다. 모든 은밀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죄와 담대히 싸울 수 있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아니겠어요? 죄를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감추면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지척에 있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연유를 물으니까 어떤 대답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장에 계시는데 여기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동료 선후배 전우들이 찬밥 먹어가면서 전장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푹신한 침대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마음 편히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왕 앞에 맹세까지 하는 그런 우리아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기 말씀 보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또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이 말을 잘 새겨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에 떠올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생각했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거 말씀해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12절 13절 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아의 충성심과 맹세를 도리어 업신여기고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맹세를 어기도록 유도하는 것을, 악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깨우실 때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국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때론 말씀으로, 때론 이적과 기사로.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을 일으키고 깨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죄를 감추고 덮는 데 급급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부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와의 치열한 싸움도 없고 거룩함도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원활한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거짓된 영적 만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지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좋지 않은 건강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환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감동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하루 온종일 되새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영광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